요한복음 제18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먼저 봅니다. 다음 중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고침받은 사람의 얘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맹인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는 이 거지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1세기 당시에 이렇게 그 맹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거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게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9장 그 8절에 보면 거린, 이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린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맹인도 거린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59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셨죠.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는 이제 선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이 사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맹인 같은 사람들은 평생 성전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이 했는데, 그러면 이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인가, 이제 부모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태어나기 이전에 지은 죄라고 볼 수 있죠.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태에 있을 때, 그 뱃속에 태에 있을 때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 태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있을 때 지은 죄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죄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제 아마 근거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보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근거를 두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들만의 관점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원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절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 사람이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데,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일단 제자들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그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걸 역사라고 쓰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원인을 따졌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 관점 이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 누가 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까? 자, 9장 4절 5절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것인가? 그 4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나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나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올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일은 아무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낮이라는 시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낮의 시간, 밤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구분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의 시간은 바로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시간을 낮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의 시간도 온다는 거죠. 그 밤의 시간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 그런 사건으로 연속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시간은 바로 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낮의 시간 지상에서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가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성부 하나님의 일은 일치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 여기 우리는 2절에 그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동역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된다. 이 낮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쓰심으로써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 일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미 1장 4절과 5절과 7절에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기간은 이 제자들이 참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자, 예수님이 참된 빛이신 분인 걸 드러내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12장 그 35절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빛이고 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이 제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치료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맹인 치료는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에 진정한 빛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장차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 맹인들,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 치료 사건은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좀 근거를 두고 봐야 될 텐데, 특별히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이 이 맹인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보면은 이 어둡고 캄캄한 데여서, 어둡고 캄캄한 건 맹인의 세계인데 그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둡고 캄캄한 그 세계에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 역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빛을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 라고 얘기,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이방인의 빛이 되는데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6절 7절은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참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 상태에 빠지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이 낮이라는 시간, 즉 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참 빛이신 영적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빛을 주는 사역, 이런 사역을 제자들이 끊임없이 감당해야 가야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여기에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떤 방식으로 고치셨습니까? 이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반죽하는 겁니다. 반죽. 진흙을 이기는 건 반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행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반죽하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것은 참된 안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법 조항을 생각하게 하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데도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그 번역을 하면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기혼샘이라고 있는데 기혼샘에서 그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그 지하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지하 터널을 흘러와 가지고 이제 실로암 이 못까지 그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초막절 때 그 물 붓는 의식을 이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로 이렇게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가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실로암 못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거린이었던 그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거린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걸했던 사람 자기들이 이 거린인 것을 보았었는데 그 구걸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 맞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구걸했던 거린 그 사람이 자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였다. 예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이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눈앞에 할지라도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참된 안식, 그러니까 이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함으로써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순종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말씀과 순종의 관계를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6번의 문제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예상돼 이제 좀 그러한 반응이 나온 거죠. 9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대로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반죽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반죽을 한 겁니다. 반죽을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치료 행위를 할 때 생사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맹인이 지금 생사의 문제에 걸려있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반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에 지금 이 진흙을 이어 눈을 바른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의하면 안식일에 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안식일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규정으로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문제는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거지요. 신명기 그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그런 얘기는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꿈꾸는 자와 선지자는 가짜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이적을 행한 거죠. 기적을 행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6절 보니까 아니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라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믿음의 행위인가 아닌가, 어떤 그런 신앙 성숙을 얘기할 때 교회마다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판단 근거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근거를 갖게 되면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어느 교회가 일천번제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일천번제가 믿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 일천번제를 행하는 사람, 일천번제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일천번제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행위다 아니다, 신앙이 성숙했다 안 했다, 그런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신앙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왜 불렀습니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대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의 어떤 그 부모를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있었다가 보게 된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얘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거린이로 있었던 것을 아는 이웃 사람들의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첫째는 너희 아들이 맞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맹인으로 태어난 건 맞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20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두 가지를 답합니다. 첫째, 우리 아들인 것 맞다라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가보면 세 번째 질문,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은 13살 하루가 지나면요. 13살 나이를 먹고 하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유대인 남자의 말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해도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성년이니까 한번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으니까, 책임지고 답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이제 보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가 이미 결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게 되면 회당에서 내쫓기는 출교가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회당으로부터 출교될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세 번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이제 22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42절에 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2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이 이 출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회당에서의 출교는 사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또 유대인들의 어떤 시민의 삶, 이 모든 걸로부터 소외되고 이제 그 박탈당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부모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꺼이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를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사건들, 이 출교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는 진리, 특별히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라 해서, 또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 풍토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유대인들과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두 번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20절 보시면요,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진실을 말하라, 사실을 말하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으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위협적으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있는 자기를 보게 하는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는데 그 일이 자기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분에 의해서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된 것은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또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꾸 바리새인들은 이 진실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자꾸 이 무엇인가 잘못했다. 뭔가 이 사람을 이제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는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유도해가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참 완악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에 이 사람도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렀어도 왜 듣지 않느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했는데 진실을 얘기했는데 자꾸 또 캐묻고 또 캐묻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을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이 사람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자꾸 이렇게 캐묻고 또 묻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꾸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모세에게 충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출신지가 어떤 그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임할 수 없다. 예수님 신임할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신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시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모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모세가 가르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모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맞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다 뭐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당신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면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 알 수가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라는 건 이제 그 뭐 이 바리새인들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근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종교 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꼬투리를 잡고 거부하고 뭐 이런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더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것은 나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창조를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성경 전체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 듣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이렇게 지금 맹인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을 보시면 맹인의 눈을 뜬 것은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그 종교주의자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올바르게만 생각을 했어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그런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맹인의 눈을 뜨는 자야말로 뜨게 하는 자야말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만 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도 함부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제 그 죄인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34절에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종교 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제 뭐 화가 난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맹인으로 태어난 게 너 죄 가운데 태어난 너는 죄인인데 이것이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대 종교 지자들은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답은 못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뜻을 행했다, 하나님 뜻을 낳았다,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답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눈앞에서 쫓아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출교를 했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얘기는 출교를 했다는 하고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출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맹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신문하고 이제 쫓아내었죠. 이제 출교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 질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는 성전 뭐 구역 어디 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는 우리가 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메시아이 장차 오실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은 그리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그 어떤 사본에는요 그 아래 번호가 쓰여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36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기는 지금 믿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그런 그 신뢰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37절에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시력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맹인이었던 그 시력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단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인자에 대한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였습니다. 절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절했다라는 말은요, 경배의 자세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 NIV 성경을 보면 이제 경배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이죠. 이 사람은 육체적 눈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 눈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시력까지 열리게 된 거죠. 그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출교를 당했지만 영적인 시력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심판이라고 하십니까? 9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3장 17절 말씀과 상충되는 듯 보여요. 왜냐하면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심판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3장 17절과 이 말씀의 차이는 뭐냐? 3장 18절, 17절 말씀은 미래에 행해질, 예수님 때 재림 때 행해질 그 심판과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 행해질 그런 심판으로서 지금 행하려고 아직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39절 말씀은 현재적인 것이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영생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 때 임할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맞이해야 할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지만 맹인된 상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다는 생각으로, 그 안다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판결 내렸냐면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실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된 사람 누굽니까? 맹인입니다. 그 맹인은 영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식을 하는 것과 아니면 예수님을 그렇지 못한 분으로서 인식을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심판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현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식을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현재도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주의 은혜로 이렇게 떠져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번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11절에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사람으로 인식을 했죠. 예수는 이제 그 당시 불렸던 이름이고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절 두 번째로 가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31절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분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해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37절 38절에 보시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인식까지 도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이 몸에 그 맹인이었던 상태에서 몸에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이 눈을 떠가게 된 거죠. 비록 그 당시 종교 지하들에 의해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